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정말 값진 대가를 치렀습니다. 형의 미움을 사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집에서 쫓겨나야 했고, 사랑하는 부모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결혼까지 사기를 당했고,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는 덤으로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그의 품삯은 자그만치 10번이나 속았습니다. 그의 가정생활은 아내의 질투와 시기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노년에는 자식들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슬픈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야곱이 우리가 선망하는 그 야곱 맞습니까? 내가 신앙을 배우고 싶은 그 사람이 맞습니까? 그가 그만한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적인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갖고 싶어 했던 복은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 한마디를 들으려고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야곱이 목숨과 바꿀 각오를 하고 들었던 복, 그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고, 이 복, 이거 하나님의 약속, 이거 받으려고요 목숨을 걸었어요. 야곱의 형 에서, 본래 이 복은 에서 겁니다. 그런데 그 에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사냥 갔다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고팠어요.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야, 팥죽 한 그릇 빨리 퍼. 먼저 먹어야 되겠다. 야곱이 얘기합니다. 장자권, 그거 나에게 줘라. 그러면 내가 팥죽 주겠다. 그래, 너 가져. 아니,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까짓 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는 배고픈 때에 팥죽 한 그릇이 하늘의 약속보다 더 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팥죽 한 그릇,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선택하신 주일 아무렇게나 생각해요. 다른 할 일 없을 때에 예배하러 가는 거고요.
약속이 있든지 뭘 해야 되든지 하면 전부 둘째, 셋째로 밀려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고요. 사실이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고 나서 그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거예요. 그 땅 밖에 밀려나가지고 몇백 년이 지나가든 몇천 년이 지나가든 상관없이 그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파괴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50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도 그 땅은 그들의 것이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는 나라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쫓겨났어요. 한 사람도 못 살았어요. 그렇게 2000년 가까이 떠돌아다녔는데 또 그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살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주시겠다 그러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걸 믿었어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바로 현실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차지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에서는 아이고 그까짓 그 뭐 있으나 마나 하찮게 여겼다. 나중에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 걸 알았어요. 대충 눈치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잃어버린 복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게 됐습니다. 대성통곡해요. 눈물바다가 돼요. 놀랍게도 이 땅에 속한 것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소망이 하늘에 있나 땅에 있나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는 야곱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이하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 사람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독수리는요, 둥지를 트는데 깎아지른 절벽에 아슬아슬해요. 고기가 떨어져. 다른 것들이 닿을 수 없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둥지를 틉니다. 아니면 나무, 아주 높은 나무 꼭대기에 여기에다가 둥지를 틀어요. 독수리가 둥지를 만드는 걸 보면 아주 거칠은 나무를 잘라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가시가 숭숭 돋아있는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있는 그런 가시나무들을 갖다가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안쪽에 자기 솜털을 뽑아가지고 폭신폭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먼저 속에 깔아놓은 그 부드러운 털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럼 뭐가 나와요? 가시가 그냥 쑥쑥쑥 나와 있죠.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이게 가시 막 찔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나가. 무섭지요. 밖을 내다보면은 깎아지른 절벽 아니면 높은 나무 꼭대기에 찧어졌기 때문에 아찔아찔해요. 어지러워요. 예.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집을 마구 흔들어. 나가. 그럼 둥지 끝을 잡고서 날갯짓을 하면서 그냥 안 나가겠다고 막 버티는 거예요. 예. 그러는 동안에 소나기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웬만한 짐승들은 딱 잡아갖고 갈 수 있는 힘이 그때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막 둥지를 흔들어갖고 뚝 떨어지잖아요. 독수리가 뚝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막 소리칠 거 아니에요? 엄마 왜 이래요? 나 죽겠어요. 막 소리 지르지요. 본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뚝 떨어지다가 빵 부딪히기 일보 직전에, 박살이 나기 일보 직전에 쌩 하고 내려와서 날개에 탁 싣고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나 죽는다 생각했다가 그러면 그렇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버릴 리가 있나? 그리고 야 엄마 최고 그러면서 샥 올라가다 또 떨어뜨려. 아이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게 제정신이냐 아니냐? 우리 엄마가 맞느냐? 이제 막 소리 지르겠지요. 그럼 또 그냥 박살나기 직전에 그냥 쫙 내려와서 또 끌고 올라가. 자, 독수리가 되려고 하면 이런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독수리 알을 가져다가 닭장에다가 암탉, 계란 사이에 넣어줬어요. 그 독수리가 깨어났습니다. 엄마 닭이 새끼 병아리들을 교육을 합니다. 거기서 교육받아가지고는 독수리 역할 못해요. 못해. 예? 쥐만 나타나도 무서워서 이러고 도망가. 그게 무슨 독수리예요? 독수리는요, 독수리 날개로 훈련을 시켜야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독수리 날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날개에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 믿음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독수리 날개가 필요합니다. 독수리 날개는요, 특별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이것도 신기해요. 바람이 세면 셀수록 힘을 적게 들여. 신기하죠? 웬만한 새들은 날개를 접고 숨어갖고요, 날지도 못해요. 바람이 세지면. 근데 독수리는 바람이 세지면 세질수록 퍼덕거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쫙 펴고 있으면 바람을 타요. 바람을 타고 쫙 올라갔다 내려갔다 맘대로. 신기하죠?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잘 날라.
더 높이 올라가요. 딱 펼치고만 있어도 쫙 하고 올라가거든요. 웬만한 신앙인들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날개 젓고 무서워갖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야곱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신앙으로 그의 후손들까지 두고두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본래 이게 에서 건데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바람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것만 열심히 찾다가 지금까지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야곱이 강해서 차지한 거 아닙니다. 야곱이 무슨 성품이 좋고 도덕적이고 그래서 차지한 거 아닙니다. 야곱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차지한 거 아닙니다. 야곱은 그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차지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 솔직히 말하면 좀 매력은 없어요. 인격도 별로고. 거기다가 툭 하면은 싸우고 자기 이익만 챙겨가지고요. 옆에만 있으면 손해봐. 그 옆에 안 사는 것만 해도 감사헌금 해야 돼. 야곱 가까이 안 사는 것만 해도. 하여튼 그 가까이에 있던 사람 치고 손해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참 묘한 인격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이 야곱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책임졌어요. 끝까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만날 진짜 큰 도움이 어디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신 그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야곱이 130세가 됐을 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나그네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가르쳐서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바로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어차피 이 땅에 있으면서 나그네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잠깐 거하다가 때가 되면 툭툭 걷어가지고 떠날 거예요. 여기 떠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떠나야 돼요. 다.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 축복하면서 살아라. 축복하며.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며 나그네로 사는 동안
이렇게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재미있게 살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재미있게 살자. 재미있게 살자. 예, 나그네로 사는데 왜 여러분 여행 왜 떠납니까? 재미있게, 즐겁게 가서 구경하고 오려고 그래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생이에요, 고생. 근데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해. 왜? 구경하느라고. 재밌게 지내느라고요. 어차피 여기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며칠 여행 갔다 오나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있다가 가나 똑같아요. 똑같아. 기왕에 여행하는 거 즐겁게 여행해야지. 여행 가는 동안 맨날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울고 징징 짜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게. 예? 애들은 그래. 애들. 철없는 애들은 차에 태우고 1시간, 2시간 여행 가봐요. 차 타고 계속 가다 보면 처음엔 막 신이 나서 떠들고 조잘대다가 한 30분, 50분 지나가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 막 둘이서 뭐 먼저 시비를 걸었네, 안 걸었네 하면서 들이다 싸우거든요. 화가 나면 내려! 그러지.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철이 없어서, 철이 덜 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따 싸우고 눈물 흘리고 질질 짜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즐겁게 살다 가자. 이거 즐겁게. 재밌게 살다가 가자 그거예요. 부부가 산책을 나왔습니다. 참 좋습니다. 자연도 좋고 바람도 좋고요. 거기다가 분위기도 좋고요. 금슬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이야기를 쏙닥쏙닥 하면서 걷다가 부인이 있다가 하는 얘기가 여보 여기 어디 가까이에 닭이 있나 봐. 무슨 소리야? 아, 들어보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꽥꽥꽥꽥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오리네, 오리. 닭이 무슨 꽥꽥거려.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아니라고, 닭이라고. 어이구, 닭이 그래 꽥꽥거리겠냐? 오리가 꽥꽥거리지. 아니라고, 닭이라고 막 그냥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 하는 얘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닭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여보 고마워요. 남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까짓것 닭이면 뭐하고 오리면 뭐하고 행복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것 가지고 디리따 싸우다가 이혼할 거예요? 자,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워요. 가만히 보면은요. 예, 그러지 말고 기왕 여행하는 거 좀 즐겁게 하자 이거예요. 즐겁게. 예? 행복하게 하자 그거예요. 예. 지금은 그 노래를 듣기가 어렵습니다만 옛날에 많이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살며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하느니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흐트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죠. 예? 딴 데 마음 쓰지 말고요. 나그네로 사는 동안 재밌게 살자. 재밌게. 잊지 마십시오. 재밌게 살다가 갑시다. 재밌게. 두 번째, 건강하게 살자. 자, 해봅시다. 시작. 건강하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건강하게 사십시오. 120세 세대입니다. 조만간 300세 시대가 열린다고 난리예요. 예. 어르신들 계신 데 가가지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서 가서 조만간 300세 세대가 열린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어른들이 하나도 반갑지가 않아. 왜요? 반갑지 않아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말라고. 하루 사는 것도 얼마나 지금 힘겹고 힘든데 그렇게 200년이 넘도록 더 산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120세 세대만 돼도 20년을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목사님 기왕에 기도해 줄 거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질이 좋으냐가 문제예요. 질이 좋은 삶이라고 하면요 300년 아니라 1000년 동안 살라고 해도 좋지요. 그런데 하루 사는 게 고달프고 고생이고 불행이고 그런 날을 하루하루 연명해갖고 10년, 20년, 100년 산다고 생각해봐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다시 만나는 날 우리의 영, 혼, 육체가 흠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소망이 있어야지요. 예?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직들이 일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그런 봉사도요. 건전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기왕에 봉사하는 것 건강한 봉사를 해야지요. 기왕에 힘쓰는 것 건강한 데 힘을 써야지요.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건강하게 담당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고 크고 화려하고 온갖 편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느새 황금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등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등 하는 제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이 땅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도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에서처럼 땅에 속한 것,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 길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관이에요. 현재 메가스터디 부회장으로 있는 그리고 삼성그룹의 임원을 양성하고 중앙공무원 교육원 고위공무원들 과정들을 교육하고 있는 CEO가 있습니다. 김성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약대를 나와서 무일푼으로 약국을 경영했던 사람이에요. 600만 원을 빌려가지고 200만 원으로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약을 사서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 약국 이름이 6.1약국이에요. 6.1약국. 왜 6.1약국이냐? 금방 알겠죠? 나는 비록 무일푼, 내가 가진 돈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6일만 장사하고 문 닫는다. 그래서 6.1약국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했던 분이 지금은요, 우리나라의 CEO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왜?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느냐?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름까지 6.1약국 딱 걸어놓고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니까 한번 내가 이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한번 투자를 해봐요, 투자를.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야 되거든요. 창조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 축복하며 살자. 해봅시다. 시작. 벌써 외웠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축복하며 살자. 축복하며. 야곱도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도 130세 돼가지고 배운 게 그거예요. 와가지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고. 우리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저히 제 옆에 계신 분은 복덩어리가 아닙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전부 복덩어리 맞네요.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는 게 우리 의무예요. 의무. 인생은 건축하는 것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건축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 건축이 불에 타는 건축이냐, 타지 않는 건축이냐, 물난리가 났을 때 그대로 남을 것이냐,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할 거냐, 그거 차이죠. 건축자예요, 우리는. 그런데 처음 건축은 우리가 실패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건축 중입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건축하고 있는데, 재건축도 처음 건축처럼 할 겁니까? 또 무너질 거 그거 세울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건축 제대로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자, 우리 제가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뜻이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밌게, 건강하게, 축복하며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이게 재건축이에요. 이 재건축 잊지 마시고 재건축 한번 멋지게 잘합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재건축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